내 고향으로 보내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주에 거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그런 성경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정확히는 11번째까지 아들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왜냐하면 12번째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은 이제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태어나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자, 12아들의 태어남은 교회의 완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12장로, 12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지파가 신약에서는 12교회죠. 12아들이 12지파의 대표가 되고요. 그죠? 12지파는 12교회를 의미합니다. 12번째 아들이 교회의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라헬이 그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는 장소가 어디냐면 에브라길인데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근데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셔요? 예수님께서. 네. 참 성경이 그러니까 굉장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한번 되뇌어 보신다면 레아 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앙을 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라헬 편에서는 인간적인 한풀이를 담은 이름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아들을 낳는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 고백되어진 고백을 그죠? 이름에 이렇게 붙인 거죠. 모두 남자의 생명을 받아서 아이를 낳는 아들을 생산하려는 여자의 열망으로 가득한 이름들이 12아들의 이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성경은 구원을 아들 낳음이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이러한 이 구원을 인위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쟁취할 수 없음을 지난주 기사는 라헬이 언니의 그 강장제 합한채를 샀지만 결국은 그 강장제를 먹었지만 아이는 결국 자기가 낳는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낳는 것으로 이런 모습으로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낳음으로 표현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인간은 거기에 반응할 뿐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지난주 창세기 30장 24절, 지난주 바로 25절 전 구절은 어떤 구절이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아들, 그 요셉을 라헬이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으로 가게 하소서. 자, 그래서 요셉이 태어난 때와 야곱이 죄된 세상을 상징해요. 라반에게서 떠나는 이것을 서로 연결하고 있어요.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 때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하야라는 거거든요. 비동사예요. 존재하다. 뭐뭇이 되다. 이런 이 비동사가 이 하야의 의미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때로 번역을 했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라헬에게서 요셉이 존재했을 때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라는 애국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요셉은.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요셉이 태어날 라헬에게 있어서 라헬은 여자잖아요. 그죠? 남편의 진정한 남편을 사모하는 온 세상의 여인을 대표적으로 상징하죠. 여인에게 있어서 요셉이 존재할 때 그죠? 여인은 남편 따라서 떠나잖아요. 세상을 떠나는 것과 죄된 세상을 떠나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말씀과 지금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요셉이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마음에 존재하면 성도는 죄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나게 된다. 떠나려고 한다. 그리고 죄된 세상은 그 성도를 놓지 않으려고 한다. 그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려고 한 것처럼. 라반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라반도 야곱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요셉이 존재하자 그 라헬의 남편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 그래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런데 야곱은 떠나지 못합니다. 라반이 막으니까. 왜 라반이 막아요?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이 세상적인 복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그 세상적인 경제 이득만 추구를 한 거죠. 야곱을 도와주기가 싫은 거예요. 자, 그 말을 27절, 28절에서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보세요. 야곱이 떠나겠다고 하는 마당에 라반이 그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떠나려는 야곱을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지? 그럼 품삯을 스스로 정하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성경은 야곱이 이제 결국은 야반 도주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라반의 딸이자 야곱의 부인이 된 레아와 라헬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속였는지를 이야기해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어요. 10번이나. 자, 31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31장 41절에 라반에게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이 저를 10번이나 품삯 속였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네. 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노예처럼 일을 한 거죠. 정당한 품삯도 받지 못하고. 자, 10번이나 외삼촌이 품삯을 바꿨습니다 라는 말은 속였다라는 거예요. 10번을 속였다라는 것은 그냥 그의 인간 됨됨이가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거죠. 정말 완전히 속였다라는 것이고 고의로 속였다라는 것이고 일부러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10번을 자기 조카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 이 라반의 10번을 속이는 모습은 라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야곱에게서는 야곱 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라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반은 드라빔이라고 그러죠. 우상을 집안에 신주단지처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라헬도 아직 미숙해서 그거 가지고 탈출을 하죠. 자, 이제 새롭게 이제 합의를 하는데, 자, 31절로 우리 끝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세요. 31절로 4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그러면 너 스스로 품삯을 정해 라고 하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외삼촌의 그 소유된 양 중에서 염소 중에서 아롱진 양, 점 있는 양, 검은 양, 점 있는 염소, 아롱진 염소를 골라서 제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라반도 그러라고 하면서 라반이 너무 교활한 짓을 하는 거죠. 바로 그날에 야곱이 이야기한 그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검은 양들을 추려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요. 그리고 자기의 양떼와 사흘기를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 아롱진 양떼들과 그죠? 흰 양떼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서로 교미할 수 있으니까 사흘길이라는 것은 완전히 떨어짐을 이야기하죠. 생명과 죽음의 그 길, 그 시간도 사흘이에요. 그죠? 완전히 분리된 거리와 시간 가운데 두게 하고, 예. 아롱진 그런 양들이 없는 하얀 양들만 있는 상태에서 야곱더러 치게 하는 거죠. 라반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곱의 반응이 엉뚱해요. 막 어떻게 또 라반이 외삼촌이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야곱이 라반에게 몇 번 속았다고요? 10번. 몇 번 속은 마당에 라반이 또 무슨 일을 할지 야곱이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근데 역시나 또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되는데 야곱이 독특한 행동을 하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양떼가 먹는 개천에 물 구유 위에 세워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 교미를 하게 되면 튼튼한 양들이 오면 그거 세워둬가지고 그거 바라보며 교미하게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정말 흰 양이 그렇게 교미했는데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양이 나온 거예요. 신기하죠? 네. 자, 이것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설명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제 당신의 아버지를 떠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해서 가축을 불리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31장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창세기 31장 10절로 12절. 지금 30장은 표면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표면적인 것 이면에 야곱이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그리고 야곱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건데, 실상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밖으로 보이는 그 교미하는 암양과 순양은 다 하얀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유전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 과학자들이 이게 유전법칙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암양 위에 교미를 하는 숫양이 꿈에서 본 것은, 여기서 말하는 꿈은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그렇게 교미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한 거예요. 이것을 꿈을 통해서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숫 양들이 겉으로는 하얀색이긴 했지만 잡종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곱이 삭슬 받기 전에, 그래서 하얀색 양들을 추려서 받기 전에 이미 그 겉으로 봤을 때는 하얀색이지만 이미 이종 교배를 통해서 그 하얀색 양들 유전자 안에는 얼룩얼룩한 것들도 태어날 수 있게 하는 유전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얼룩지거나 검은색이 아닌 일반 양과 같은 하얀색 양이지만 그들의 생식세포 안에는 얼룩지고 또 강하고, 그죠? 혼혈이 더 강한 거 아시죠? 네. 그러한 유전자가 그 안에 있음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안시라는 물고기 키웠는데, 안시 노란색 물고기인데 롱핀이 있어요. 네. 긴 지느러미가 있는 안시. 이게 아름다워요. 이게 롱핀이라 그래요. 롱핀이 더 비싸요. 제가 롱핀을 키웠었는데 이상하게 롱핀만 제가 사가지고 키웠는데 롱핀 중에서 교미를 하면 쇼핀,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짧은 애들도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쇼핀이 더 우성이라 그래요. 롱핀은 열성이고. 근데 열성이 이 롱핀이 아름답기 때문에 롱핀만 취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도 쇼핀이 태어나는 거죠. 유전 법칙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께서 아롱지고 얼룩진 양들을 라반이 모두 가져가서 겉으로 보기에는 흰 양밖에 없는 상태지만 그 안에 얼룩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준 거죠. 자,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야곱에게 뭐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튼튼하고 되게 가치가 있는 양들이, 아롱지고 얼룩진 양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소유가 늘어나게 되었어요. 자, 아브라함 기사로 이야기한다면, 그죠? 야곱이 지금 외삼촌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라반은 막았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엄청난 소유의 양떼를 거느리고 야곱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 기사로 이야기한다면 애굽에 갔다가, 그죠? 나올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올 때 엄청난 금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던 것과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창세기 13장 1절로 2절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것과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그 애굽 땅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할 수도 없고 아내를 팔아버린 그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운 마음, 또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남편이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바로 왕에게 욕을 보일 상황으로 만든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어린 마음, 그죠? 이런 죄된 세상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향받는 모든 수치스러움을 능히 덮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풍부한 소유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야곱도 이런 기사인 겁니다. 이삭의 경우에서도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과,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슷한 일을 겪은 후에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팔 때마다 생수가 터져 나오고, 그죠? 낙타와 소유가 많았더라. 이게 이삭의 이야기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죄된 세상에서 여러분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의 모든 그런 수치, 고통 이런 것을 덮고도 남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이것을 성경은 물리적인 것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것은 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죠. 400년 후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도 같죠. 애굽 이웃들이 막 온갖 폐물을 줬어요. 그죠? 이거 가지고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 자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세에게 줘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죠.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야곱의 소원을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라반이 가로막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라반이 막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이득 때문이었어요. 죄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된 세상을 떠나 정말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그 본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자, 어저께 역사 스페셜을 제가 봤어요. 자연스럽게 하여튼간 제가 역사 스페셜 많이 보게 되는데 관심 있으니까 알고리즘이 이렇게 뜨나 봐요. 정말 어저께는 뭐를 봤냐 하면 임진왜란 때 포로로 한 10만 명이 잡혀갔다 그래요. 10만 명.
그리고 많이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그런데 그 중에서 여대남이라는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역사 스페셜 예전에 유인촌 장관이 그거 진행할 때 옛날 거죠. 했는데 그게 어저께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그 풍신수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이 풍신수길이 조선에 출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전국 시대를 나름대로 통일하면서 이제 그 군대들을 조선 명까지 이렇게 치기 때문에 일본 농가에 일꾼이 없는 거예요. 병사로 다 차출돼가지고. 그래서 일본 농가에 불일 그런 일꾼들을 또 이렇게 하려고 엄청난 사람의 조선 사람들을 데려간 거죠. 그리고 노예 삼기도 하고 사무라이 집안에 허드렛 일을 시키는 노예를 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당시에 노예 시장이 동남아에 베트남에 팔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리고 여러분 루벤스가 그린 한복을 입은 남자의 초상이 있어요. 소묘로 그린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 어떤 소설가가 각색해가지고 안토니오 꼬레아라고.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납치되었던 조선인이 노예로 유럽까지 가게 된 그 사람을 한복을 입은 그 모습을 루벤스가 그린 거라고. 그것을 각색해가지고 안토니오 꼬레아라고 하고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이탈리아 어디에 안토니오 꼬레아, 이 꼬레아 성을 가진 그 마을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그 조상을 그렇게 조선인으로 여긴다고 그러죠. 아무튼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조선인들이 세계의 많은 지역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여대남이라는 사람은 13살에 임진왜란이 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절에서 보현암이라는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풍신수길의 휘하 장수 중에서 아주 악독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어요. 가토 기요마사. 이 가토 기요마사의 휘하 장군이 보현암 이 절에 가서 여대남이라는 사람을 납치를 한 거예요. 13살 아이에.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서 가토 기요마사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여대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명석한 거예요. 한시를, 그러니까 13살이면 시문학을 쓸 수 없다 그래요, 보통. 보통 무슨 뭐 나름대로 이렇게 천자문부터 해가지고 사사삼경부 해가지고 단계가 있는데 시문을 쓰는 거는 13살이 할 수 없는 거라 그러는데 이 여대남이 가토 기요마사 앞에서 중국의 그 삼행시를 이렇게 한시를 써서 바치니까 가토 기요마사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죽이지 않고 절 기관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29살에 어떤 절의 주지가 돼요. 주지가 돼요. 3대 주지가. 그런 가운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죽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끝난 거죠. 그리고 그 일본의 그 어지러운 상황을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이라는 사람이 통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덕천가강도 조선과 다시 화친을 맺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일본에게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를 하냐면 너희들 우리 조선인들을 포로로 데려갔는데 포로 데려와야 된다. 포로 송환해야 된다. 이거 하고 또 우리 조선의 왕릉을 파헤친 일본인들이 있다. 조선 왕릉을 파헤친 것은 단순히 무덤을 파헤친 것을 넘어서 조선을 능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개령하라. 빨리 화치를 맺기 위해서 일본은 그렇게 대마도인 두 사람을 보냈다 그러고 조선이 요구하는 이 포로들, 조선 포로들을 보내라 라고 할 때 덕천가강이 수용을 합니다. 근데 표면적인 수용이에요. 실제로는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면 돈 주고 산 노예인데 그냥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신사라 그러지 않고 회답 겸 쇠한사라 그래요. 회답 겸 쇠한사가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조선 포로를 한 6천 명을 데려옵니다. 10만 명에 비해서는 적은 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성과를 올린 거죠. 사명대사가 가가지고 단판을 져가지고 이렇게 데려오는데 자 그런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 똑같아요. 라반과 똑같아요. 보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나 좀 보내주세요 하는데 일본 사람도 보내주지 않고 그래서 조선 회답 겸 쇠한사가 이렇게 당도하는 곳마다 갑자기 갈대숲에서 일련의 그 조선인들이 갑자기 뛰쳐나오면서 나 조선 사람이요 하면서
주인이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몰래 이렇게 왔다고. 그래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1차 때 1391명이 와요. 그리고 여대남이라는 사람은 가토 기요마사의 아들 가토 다다히로라는 이 두 번째 주군에게 자기 아버지하고도 이제 편지가 왕래가 됐거든요. 자기 좀 아버지 봉양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하는데 가토 다다히로가 오히려 더 감시를 철저히 해가지고 결국은 여대남이라는 이분이 일본에서 생을 마감하죠. 자, 그러면 이 쇠한사 편에서 조선으로 돌아온 조선인 포로들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요. 조선의 조정이 체면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들을 이렇게 송환할 때 정말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조선 국민들을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게 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체면만 내세운 거예요. 왕릉 도굴봉까지 이렇게 데려오라고 한 부분부터 알 수가 있잖아요. 우선은 그냥 체면상 포로들을 부산에까지 데려온 것으로 조선 조정은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릴 적에 여대남처럼 이렇게 잡혀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릴 적에 잡혀가지고 분명하게 자신의 부모의 이름을 대지도 못하거나 자신의 그러한 처지에 대해서 조선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보다 그 이후에 포로로 데려온 조선 사람들이 더 대우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쁜 여인이 있으면 예쁜 여인과 함께 온 부부가 있으면 남편을 바다에 빠뜨리고 그 여인을 첩으로 취한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포로로 잡혀서 일본에 있다가 다시 조선으로 송환된 많은 수의 조선인 포로들의 삶이에요. 나름대로 고향을 사모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처지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난 곳으로 다시 돌아온 곳이 그저 고향으로의 회귀잖아요. 그죠? 근데 임난 포로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향으로의 돌아옴은 진정한 고향으로의 돌아옴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임난 포로들에게 있어서 조선 또한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죄된 세상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고향이 정선이지만 정선이 저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 김효수 권사님의 고향이 해남이지만 진정한 고향은 거기가 아니라는 것.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고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자신의 물리적 고향이 진정한 고향이 아니고 또 진정한 집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고향은 자신의 생명을 부여하고 그죠? 죄로 얼룩진 이런 생명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곳이 진정한 이런 능력이 있는 곳이 진정한 고향이에요. 진정한 본향이고. 자, 죄된 세상에서의 출애굽 후 도달하는 하나님 나라는 임난 포로들에게 이렇게 대우했던 조선과는 다른 나라예요. 다른 고향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다시 애통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나라예요. 네. 자,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 하잖아요. 자, 한번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두 구절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1절. 자, 진정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이 어떤 건지 요한이 묵시 가운데 보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고향이죠. 그죠? 네, 여기 보면 그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네, 이들 안에 조선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일본인들도 있는 것이고 중국인들도 있는 것이고 세계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다 하나같이 무슨 옷을 입었대요? 흰 옷. 백이민족이 아니라 그들은 다 죄된 세상 가운데 각각 죄로 얼룩진 옷을 입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그 옷을 씻은 거죠. 흰 옷이 되었다 그러고 내생물, 동서남북 세상 각각을 바라보는 내생물, 그죠? 그들이 물어보잖아요.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그죠? 저희가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큰 환난에서 죽게 나오는 자들이에요. 라반 가운데 10번이나 속임을 당한 야곱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고, 그죠?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모습인 것이죠. 이들에게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조선으로 돌아온 포로들은 다시 줄였어요. 다시 험악한 일을 당했고. 그러니까 조선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는 정말 너무 이상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곧이어 청나라에게 이제 병자호란 겪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에게 따라 패망하고. 그러니까 죄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고향이 어떤 곳인지 우리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것이 우리가 갈 고향이에요. 네. 1차적으로는 인격적인 하늘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을 있게 한, 그죠? 완전한 실상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에 국한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 앞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빗대어서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인격의 나라예요. 그런데 인격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마음속의 나라인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있게 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네. 보이는 것을 있게 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실질적인 나라인지를 오늘 이 본문 요한이 본 묵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고향입니다. 조선인들이 그렇게 숨어가지고 일본인 주인들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숨어가지고 조선 통신사들 앞에서 나타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배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막상 부산 땅에 떨어져가지고는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이 바다에 빠뜨리는 것을 보고
정말 어떤 사람의 첩이 되는 이런 상황, 다시 눈물 흘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정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나라, 그죠? 그리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죄로 인해서 얼룩진 것들을 다 없이 하는 능력이 있는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죄된 세상으로 하여금 그 나라로 가게 해달라고 외치는 자들인 것이죠. 나로 내 고향으로 가게 하소서. 정말 영원한 나라고 본질적인 나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러한 영원하고도 본질적인 고향으로 모두 안전하게 도달하고 그런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